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앞장을 서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 죽음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 죽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고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앞에서 선민으로서의 유대인 교리는 깨어져 버렸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그 어떤 차이도 없어져 버린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본래 원수 사이였지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결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셨고 이루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뿐 아니라 소망이 없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가깝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구속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생각을 해보면 때때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말을 할 테니까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용서해 줄 테니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잘못한 것이 뭐냐고 보통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떼를 쓰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용서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면 말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향해서 바로 이처럼 떼를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꼼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원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권력을 잡으시는 것, 그리고 유대와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미리 마음속에 전제하고 있는 바람이에요.
바로 그때 자신들을 잊어버리지 말아 달라고, 요즘 말로 하면 총리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경제 부총리로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바람이었지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10명의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부탁한다는 일종의 청탁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고난과 죽음, 그렇게 이어져 있던 길이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서 마침내 부활로 이어진 길을 걸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이 바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함께 감당하겠다는 그런 바람이었던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자신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승리의 순간, 영광의 순간, 자신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앞뒤 분간도 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또다시 반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내가 마시는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때때로 이 진노의 잔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시편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75편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이 잔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그 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 잔을 대신해서 마셔주시겠노라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진노의 잔을 자신에게 아낌없이 쏟아 붓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함받는 세례를 받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죄를 씻어야 하는 세례를 받으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만 했던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셔야 했던 세례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받으실 세례를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의 삶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요한에게도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45절의 말씀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잔과 주님의 세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 대신에 영광의 자리만을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했던 고난은 그리고 죽음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서도 그들은 선뜻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께서 마시는 잔과 주님께서 받으셔야 했던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게 될 그 권력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버렸고 그들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십자가 곁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들도 주님을 버려두고는 멀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강도들만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바랬던 것은 결국에는 세상의 영광하고 다르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그리고는 유대를 최고의 국가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방식이었을 뿐인 것이지요. 때때로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세상의 나라들은 바로 이런 힘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힘을 통해서 또한 무너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43절과 44절은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들은 모두가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린 시절에는 우리들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혹은 이웃들로부터도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성장을 하고 나면 달라지지요. 자립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들도 섬기는 자의 자리에 합류하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요. 성도들도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돌봄을 받는 것만이 끝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돌봄의 자리에서부터 돌보는 자리로 옮겨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고 돈을 벌기도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섬기는 목적을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는 목적, 섬기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 사이에 섬기는 자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사이에서 섬기는 자로 계시면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섬기시니까 나는 섬김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바로 그런 날들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때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섬기듯이 나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때, 바로 그때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삶의 롤모델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 모두에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삶은 열등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섬길 때 주어지는 이 기쁨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가 있는데요. 이 리더십이라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리더십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리가 높아지면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런 리더십도 있습니다. 자리가 아니고 역할에다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지요. 역할에다가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역할을 가지고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전을 가지고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리더십은 바로 이렇게 역할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께서도 이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 소중한 역할에 관심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다윗을 함께 묵상했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는 양떼를 섬겼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다녔을 때에는 그 아들람 동굴에 있던 그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섬기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아들람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관점을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섬김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주님의 이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다만 입 밖에 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노골적으로 이 욕망을 예수님께 표현했고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12명의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마지막 구절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게 될 것을 두 번째로 알려주셨을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꼴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야고보 요한이 노골적으로 이 욕망을 드러내고 나니까 모든 제자들이 함께 화를 내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예로 드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권력도 세상의 권력들과 다르지 않다고, 그 세상에서 구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심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권력욕,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욕은 우리들에게도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다 보면 이런 특권의식은 여과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이 교회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 교회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에 따라서 역할은 달라요. 그렇지만 계급으로 따지자면 모두가 다 똑같은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고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은사들과 역할들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들도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있는 역할, 그 기능도 보시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역할들과 기능들도 보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금 읽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불러주셨는지가 이 말씀 속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을 물리치지 않고 사랑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김으로 구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외면하고 때로는 폭력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아니 되는 일들이지요. 사순절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서로서로에게 섬김으로 다가가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날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들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섬겨야 되고요. 섬길 수 있으려면 낮아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날 그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섬겨야 된다고,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낮아져야 된다고. 사순절 이 세 번째 주일과 세 번째 주간 하루하루가 우리들 모두가 섬김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되시고 우리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는 날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